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제5장 우리 7절 8절 말씀을 역시 마찬가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제5장 7절과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서 또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주의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복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삶의 영향, 복음이 가져오는 축복들을 이 아침에 다시 생각하고자 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이 종이 주의 장중에서 주의 말씀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기쁨이 되기를 사모하오며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기를 간구드리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복된 이 삶의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 하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구원과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그것은 부족한 생명이 아니고 충만한 생명, 충만한 구원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온전케 되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가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고 우리들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재림에 연관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소망,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게 해주시는 이 위대한 소망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다림을 주님께서는 농부에 비유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농부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그러면서 세월을 기다려서 열매를 얻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재림에 복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길이 참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는 것처럼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 또 이 겨울을 지나게 되면 또 다시 봄이 오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일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에 가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어지게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있게 하시면서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원하시던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게 하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성령의 시대 혹은 교회 시대, 우리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때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어려움들, 고통들, 혼란들, 어두움을 주님이 다 제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이 지나가는 것처럼 모든 세월이 다 지나가고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요, 주님의 강림이 그만큼 가까워진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의 재림이 1년 더 가까웠다 그 말이죠. 어쩌면은 우리 2022년이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드디어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실 때가 그만큼 가까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약속들 가운데 주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성취되어지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들이 많은데요, 물론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재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집을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면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출장을 멀리 가는 아버지가 출장에 가 있어도 마음은 집에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지금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지만은 마음은 지금 그 자녀되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날을 가장 기다리고 계세요. 그날이 오기를 빨리 주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끝이 나게 되고 그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러 오실 그날을 우리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데려오시면 그때에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 그 처소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여기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겠다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에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니까 마치 주님이 오지 않으실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직까지 오지 않으시는 그 이유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천년을 하루 기다리듯이 기다리신다고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천국의 자녀 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될 것을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천년을 기다리는 것을 하루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에게 돌아오시게 될 그날을 기다리는데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간절히 그날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초림, 우리 주님이 먼저 오실 것,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 그 이전에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했던 그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더랬어요. 성경은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을 했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제 그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주님이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또 주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리라고 성경이 예언되었고 주님은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어렸을 때에 애굽으로 가실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졌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요셉이 마리아와 아들 그 어린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오는 그 일이 있었더랬어요. 그에게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칭함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을 했고 주님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죄인의 동료가 되겠다고 성경이 예언을 했고 주님이 죄인의 친구,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름을 주님이 얻으셨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의 배신을 당할 것을 성경이 예언되어졌고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 중에 12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 의해서 주님이 배신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을 했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무덤에 계속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실 것이 예언되어졌고 주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지금은 생명 가운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마치 농부가 때를 따라서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일을 성실히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열애된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우리들이 격리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끼리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까지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수많은 뜻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성별해 주셨지만은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따로 있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로부터 6절의 성경에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냥 이제 그때부터 어떤 휴가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구별하신 사람들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군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렇죠?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거기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오직 자기 중심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기분이 나쁘면은 교회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를 사람들이 전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 자기가 원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두셨으면, 내게 무슨 일을 하게 하셨으면, 내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오늘날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을 보게 되면 오직 자기 중심이에요.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군사들은요, 이게 좋은 것에 배치받을 수도 있지만은 정말 그 전방에 그 추운데, 지금 이제 우리 전방에 있는 군사들이 병사들이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죠? 나는 여기 추워서 나는 여기 못 있겠습니다 하고 거기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오면 어떻게 되죠? 탈영해. 그렇잖아요. 영창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기 기분에 맞아야 되고, 자기 생각에 맞아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맞아야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길이 참으로, 주님이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그곳에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경기하는 경기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경주 트랙에서 경주하는 사람들이 법대로 경주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경주하는 게 아니에요. 달리는데 그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그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경주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그 경주를 경주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법대로 우리가 경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열매를 주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참음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이 이 다른 박질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트랙에서 뛰는 경주자와 같다 말하고 있어요. 스탠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었던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응원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트랙을 어떻게 돕니까? 경주를 할 때에 모든 무거운 거 다 벗어버려요. 신발도 무거운 신발을 신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그 단촐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은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인내다. 인내로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인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충만한 구원을 받았는데요, 우리의 충만한 구원이 풍성한 생명이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만 받고 그냥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고생하며 하는 것, 주님이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충만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여기에 성경에 말하기를 all the fullness of Godhead,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모든 충만함이 그분 안에 육체로 거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여기서 you are complete in him,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완성되어졌다, 우리가 충만한 구원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여기에 주님이 주신 생명은 점점 이렇게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생명을 주실 때 완전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요,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것 거의 다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머리카락이 짧은 아이가 있고 긴 아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머리카락이 짧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날 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날 때도, 거듭날 때도 하나님의 생명,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충만한 구원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영생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은 어리고 미숙한 생명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다 갖추어진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이 다 있고, 우리에게 주님이 은사를 주시고 은사가 개발되어질 것이며, 우리가 성장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근육은 더욱더 자라면서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 주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얻기를, 누리기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만은, 구원받는 것,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 삶이 시작되어지게 되면 이제 성장과 함께, 세월이 흐르면서 성장과 함께 우리들은 점점 삶의 많은 비밀들을 알게 되고,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알게 되고, 우리들이 성장하면서 인생이, 삶이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알 때는 우리가 그 많은 것을 알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것밖에 내가 몰랐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투성이었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고 늘 오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월과 함께 점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점점 내가 이 주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영적 삶의 비결을 더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삶, 영적인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어린 생명은 과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삶이 풍성할 때에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직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구원만 받은 것 그것이 아름답지만은 그것이 귀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생활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과 나의 삶의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지만은 때로는 전혀 소망이 없고 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 2021년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누가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주제 선구가 뭐였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우리가 말하기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지난 2021년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2022년에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자.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신앙에 대해서 그 축복에 대해서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될 그때하고 지금 2022년 이제 세모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조금 더 풍성해졌습니까? 내가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길이 참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들이 인내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다음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한 가지만 더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 참으로 여러분 이게 저것이 이제 우리 거기 지난주에 거기 이 세 번째 대지인데요.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길이 참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자고 이렇게 말씀을 길이 참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때로는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렇죠?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죠. 기다리다가 또 기다리다가 기다리기에 지쳐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고요. 주님도 모르신다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밤의 도적처럼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치루어야 될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들이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의 많은 유혹에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기다리지만은 때로는 유혹의 힘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신실한 나의 삶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혼자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내 신앙을 지키고 내가 세상을 멀리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부질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그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다면요, 주님만 기다려 보십시오. 어쩌면은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은 그런 생활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오로지 주님만 기다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 눈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바보스러운 것처럼 느껴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뭘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주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된 실수, 실패, 육신적인 삶 가운데 더 이상 이제는 일어설 희망조차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만 넘어져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연속 가운데서 소망이 꺾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 경우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길이 참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시간만 보내는 것, 그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세월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일을 행하면서 거기에서 함께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도 같이 읽을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합니다. 2022년이 지나갑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졌다 그 말이죠. 2023년을 우리가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길이 참으라고요. 인내하라고요. 2023년 만약에 거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